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느님 말씀 연중 29주일 같이 이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의 고해 내용이기도 하지만 많은 신자분들이 고해 성사에서 기도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고해를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해야 할 일이나 TV나 스마트폰의 볼거리 때문에 분심이 들기에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혹은 좀 더 진지한 생각으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신앙의 체험으로 인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항구하지 않은 우리에게 오늘 제일 독서 복음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독서부터 들어보도록 합시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말렉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흐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을 하면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는 하느님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가는 길마다 이미 정착해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오늘 제1독서에서 나오는 아말렉족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족과도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다다르면 전쟁이 끝날까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세에 치니까 지배를 당하는 전쟁의 상황에 돌입하였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상황도 그러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게 하다 보니 하느님께 이르는 길은 수많은 외적, 내적인 전투를 치루어야 한다는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땅 위에서 전투이요 그의 나날은 날품팔이와 같지 않은가 하고 욥은 말하지요. 욥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게서도 그러한데 하느님께 이르기 위해 자기 자신과 끝없는 싸움을 해야 하느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경험을 지니게 됩니다. 이를 영적 투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투쟁. 우리가 편안히 보이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사실은 내적으로는 매우 충실하게 영적 투쟁, 마음 안에서는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모세는 이미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기도하였고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난 이후로 얼굴이 하얗게 빛났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저의 얼굴도 지금 빛이 나고 있죠.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난 모세는 이스라엘 여정에서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기도라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약속된 땅에 다다를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체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하느님의 힘을 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면 승리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적인 아말렉이 우세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겨워 팔이 내려가려고 하자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모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팔을 이제 받치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양팔 기도의 유래가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기도의 형태는 모든 힘에 앞서 하느님의 힘을 바라고 그 하느님의 힘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에 앞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이은 기도의 항구함을 강조하는 복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어떠한 경제적 능력도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러한 약자인 과부에게 송사가 걸렸을 때 과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을 만나면 과부의 사연을 잘 들어줄 것이었지만 오늘날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재판관은 귀찮기만 한 과부의 사연을 들어줄 리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과부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서 과부는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였기에 귀찮을 정도로 한구하게 재판관에게 매달립니다. 이 한구한 끝에 무관심한 재판관은 올바른 판결을 내려 그 귀찮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올바른 재판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무관심과 대충 하려는 것보다 끊이지 않는 간절함이나 항구함이 필요하다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날 무관심과 대충 하라는 우리 사회에도 끊임없이 간절함과 항구한 요구를 하는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올바르신 재판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청을 들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항구한 기도를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루카복음이 쓰여질 때 루카 공동체에는 박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때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항구하게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루카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과 무한하신 하느님이 서로 소통하고 통교하는 것인데 사람의 언어와 생각을 넘어서는 하느님이시기에 소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마치 허공을 대고 독백을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라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지우는 싸움과도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듣기 위해 마음이 깨끗해지는 정화의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독백을 하듯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청하거나 마음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뜻하는 시나고니제스타이, 고뇌를 뜻하고 무한과 격렬하고도 신비로운 전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메마름 속에서도 항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의 말과 사랑이 이 결속이 부서지지 않는 항구함은 기도의 체험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구하게 또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또 기도함에 있어서 모든 분심을 없애기 위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거나 밤을 새워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중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예수님 당신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으시며 한구하게 기도하시고 디모데오 4장 2절 오늘 제2독서가 얘기하듯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사명과 확신, 논메아 세드또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확신은 올리브 산의 고독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인디언의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드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구함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며 주술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한구하게 기도하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삶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기도처럼 되는 신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낙담에서 기도의 한구함을 전하는 오늘 말씀의 전례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일으켜줍니다.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기도를 꺼려하는 우리의 소리에도 하느님은 언제나 충실히 들으십니다. 이처럼 빨리 변하는 마음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들으시고 또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충실히 한구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